오늘부터 통통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첫 번째 통통은 이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어떠하였고 디모데가 어떠하였고 복음의 명령이 무엇인가 이렇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가까웠냐 그러면은 순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바울에게는 순교의 시간을 앞두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핍박이 아니라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이 네로의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맨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만 핍박하였는데 이제 점점점 그 핍박이 더해져서 모든 곳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치닫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이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무슨 문제가 극성이었냐 그러면은 그러죠.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말씀. 악성 종양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암적인 일이 있었다. 어디에?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이. 교회 밖에서는 박해가 있었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 암적인 이 이단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문제로 인하여 진리에 관하여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박해로 인해서는 많은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잘못된 진리의 말로 인하여 다른 진리, 잘못된 진리의 말로 인하여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교회 외부에는 박해가 달라들고 또 내부에서는 암적인 이 이단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편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시간은 순교의 시간이고 그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순교의 시간에 앞에 있었고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었냐 그러면 내가 지금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어떠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갇힘의 시간이긴 하나 그 갇힘의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셋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의 교제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시간은 이런 셋집에 있었다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1장 16절 말씀에 그리고 2장 9절 말씀에 어떻게 하였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었고 나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죄인으로 지금 매여 있었다. 죄인의 자유, 죄인. 지하 감옥.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감옥도 아니고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이 뭐라고요? 순교의 시간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뭐 하였다? 나를 어떻게 하였다?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 감옥에 있어 정말로 바울 편인 사람이 필요한 그때에 오늘 표현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얼마나 힘들고 고독했을까요? 그럴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데마도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할 때, 사람들이 가장 함께 해야 될 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었냐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 나를 버렸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배신과 고독의 시간이 그 사도 바울의 시간과 형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4장 13절. 디모데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은 성경책을 가져오라 라는 말도 있고요. 또 무엇을 또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겉옷이 필요할 정도로, 옷이 필요할 정도로 그는 극심한 추위의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읽었던 4장 6절, 지금 점점 어떠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시각과 그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네요. 갇혀있네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네요. 그가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 내게 올 때 성경책뿐만 아니라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정말로 자신 있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든 사도보다도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그 더 많이 수고를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합니다. 나는 옥에도 갇혔고 나는 매를 맞았고 나는 죽을 매를 맞았고 나는 파선하였고 나는 수많은 위험들 자지도 못했다. 졸였다. 목말랐다.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더 많이 열심히 하였고 자기 자신의 정말로 화려한 스펙을 위하여 그가 이토록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였습니까? 아니죠. 오직 그러죠.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를 위해서였습니다. 주만 향하여 그는 수고하였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잘 돼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편해야 되죠. 높아져야 되죠. 부자가 돼야 되죠. 장수해야 되죠.
누릴 것, 아니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다 누리고 또 누리고 더 누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안 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토록 수고와 열심을 다했나요? 사도 바울은 후회하거나 나는 실패자다, 나는 불행하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제파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수고와 열심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잘 싸우고 잘 지켰고 잘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 바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수고의 짐을 벗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미래의 소망이 더 분명한 사도 바울의 시간과 자리였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토록 순교의 시간 갇혀있고 버려졌고 정말로 추위의 가운데 있었으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 시간조차도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주님을 쳐보지 마시고 17절 이런데도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들은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 일이 잘 되었고 일이 잘 풀렸고 일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그가 감옥살이에, 그가 종살이에 있었으나 그 모든 시간이 누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다. 복음의 형통의 정의는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시간에, 내가 어떠한 장소에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복음 형통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인데도 이런 장소인데도 미래의 소망이 더 분명하므로 나는 영광의 의의 면류관의 영광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정말로 처절한 시간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교회 형편이 어떠했냐 그러면은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많은 이탈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또 잘못된 것을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교회가 혼란하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하반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박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단의 잘못된 유혹과 미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무너져 있지 않다.
믿음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복음의 상황은 박해와 이단의 정말로 노략질의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을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편을 역전시키는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함께함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복음과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소망이 그치지 않은 사도 바울.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3절 말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미쁜 말씀, 미쁜 복음의 영광과 은혜와 역사로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 개인의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쁜, 믿을만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그를 붙들어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시선이 삶을 역전시키도록 복음이 역사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목회서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목회서신의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장, 4장, 디도서 3장, 디모데후서 2장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록하면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때마다 미쁘다, 미쁘다,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이 복음의 약속이 복음의 영광이 미쁘다 믿을만한 것이다 분명히 그렇다라고 하며 그 미쁜 말씀에 딱 붙잡히니까 그의 삶의 자리와 환경도 교회와 복음의 삶의 자리와 환경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정말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정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복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과 약속이 내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형편도 역전시키실 수 있도록 더 주의 말씀이 미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미쁜 말씀이 정답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 앞에서 죽음의 그 순간과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이 복음이 나의 정답입니다 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일이야. 그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더 우리들이 아멘하고 미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사실인 것이에요. 복음의 사실인 것이에요. 이 정답이 나의 정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특별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면 그 특별한 복음이 내게도 복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시선을 변화시켜 이렇게 놀라운 소망으로 주의 영광으로 노래하게 하셨듯이 내게도 정답이 되시옵소서. 내게도 정답이 되시옵소서. 참 정말 개인적인 시간에 조금
좀 마음이 너무나도 허전하고 저를 돌아다 볼 때는 우리 충만 찬양이 뭐였나. 야, 너 무명해도 괜찮니? 너 고난 중에도 괜찮니? 너 가난해도 실패해도 괜찮니? 너 병들었는데도 괜찮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괜찮니? 어쩌다 보니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인생을 다 걸었는데도 무명하고 고난 중에 가난, 실패, 병력해도 그래도 나는 미쁜 복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합니다 라고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이라는 증거예요. 보세요. 복음의 소망과 정답을 인하여 말하고 소망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레스게와 디도는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형편에 있었으나 교회를 위하여 파송한 거예요. 연약한 교회, 도움이 필요한 교회, 복음을 더 들어야 된 교회를 향하여 이 그레스게와 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자기에게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보다도 교회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니 그 교회를 향하여 이들을 보내었다. 사도 바울의 형편에서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관심이었습니다. 복음에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야, 너가 그 복음, 내가 너에게 복음을 들려줬잖아. 너가 이제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라고 그의 온통 관심은 복음의 달려감과 복음의 확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하였는데? 순교의 시간이 있었는데, 갇혀 있었는데, 가장 배신과 고독과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그래도 복음으로 가득 차고 복음의 소망이 분명하니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와 복음이 먼저였다. 우리의 관심은 뭔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무명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고난과 가난과 실패와 병약함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먼저인 복음과 교회를 향해서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정답이 정말로 세워지네? 우리의 정답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강양주 성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가 혹시라도 다른 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또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가. 얼마나 그리고 정말 목회자로서 목회의 성공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얄팍한 인간적인 숫자 세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서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정말로 정답이라고 말해놓고 너희들은 그래야 돼? 나는 좀 안 그래도 돼? 라고 혹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봅시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정답이라 하는데 그 정답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함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니까 야, 너 불릴 듯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에게 준 거 있잖아. 너에게 시간을 줬잖아. 너에게 물질을 줬잖아. 너에게 달란트를 줬잖아. 너에게 건강과 시간을 줬잖아. 그걸 불릴 듯하게 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정답을 더 붙듭시다. 그리고 정답이 정답이라는 것을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이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이죠. 잠시 이 디모데를 살펴보면은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신뢰받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디모데 전후서를 좀 살펴보는 그의 어떠함이 좀 드러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연소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 디모데가 어떻다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합쳐보면은요, 이 디모데는 분명히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신뢰받는 멋쟁이였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이 디모데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아직 지도자로서는 연륜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연륜과 경륜이 부족한 사람. 디모데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연륜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도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부끄러워하지 마. 이런 말씀과 이 전후서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말씀을 다 이해하면 이 사람 자체가 어떠한 이 디모데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워하고 나서지를 못하고 제대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부족합니다. 디모데는 병약합니다. 디모데는 소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확신하며 복음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 복음의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지 못함이 문제지 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핑계하십니까? 무엇을 핑계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복음의 정답을 고백하며 누려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바울의 시간과 또 디모데의 자리를 봅니다. 정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빛부신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 사람의 기준, 또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아주 실패한 사람, 아주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그는 승리의 고백을 하고 소망과 영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내세울 것 없음이 역전이 된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행복이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떠한 자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증거할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점검하고 복음으로 훈련받으며 복음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복음을 지키라, 2장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3장에서는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4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복음의 정답으로 무장하고 행복함을 통하여 이 복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미쁘신 복음으로 더 채워졌어. 우리의 어떠함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더 복음으로 세워져서 복음의 뜨거운 가슴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